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오늘은 열애수양품 2회차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전에 30 이상 80 종호에 대한 부처님의 거룩한 32가지의 상과 또 32가지의 상을 세분화시켜가지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80 종호입니다. 그래서 30 이상 80 종호를 천수경에 보면은 상호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호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호는 이제 미간 백호상이라고 해서 30 이상에 들어간 내용인데, 미간이란 말은 이제 눈썹과 눈썹 사이,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이제 부처님은 거기서 광명이 나와가지고 서품에서도 보면은 삼천대천 세계가 한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서로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미간 백호상은 부처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호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호상이 부처님께서 처음 태어나실 때, 백호란 말은 이제 흰 백자에다가 터럭 호자인데, 그래서 이 흰 터럭이 이렇게 쭉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거기에 미간 백호에서 이제 광명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들하고 좀 다른 모습이고, 또 보살들도 그 빛이 부처님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백호 길이, 그러니까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는 터럭이 쭉 늘리면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놓으면은 또르륵 말아지는 그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 백호의 길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5척이었다고 그래요. 5척. 5척이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제 5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5자. 한자가 30cm 정도 되니까 약 1.5m인가요? 1.5m 정도. 굉장히 그 길이가 긴데, 그게 이제 수행의 척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행을 당시에 부처님의 백호상이 1장 4척. 1장 4척이면은 1장이면은 3m잖아요. 30cm가 한자니까 약 한 4m 20cm 정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불을 할 때는 백호의 길이가 얼마나 됐냐? 1장 5척이라고 그래요. 1장 5척. 그러면은 약 4m 몇인가요? 80 정도의, 약 한 5m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갔는데, 그게 이제 수행의 어떤 공덕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어떤 유리통처럼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하얀 터럭. 그래서 이 백호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호상이라는 것은 이 공덕의 상징으로 나타난 것인데, 수행을 많이 하고, 부처님 태어났을 때부터 이 1장 4척을 가졌다는 소리는, 그게 우리가 열애수양품에 배우는 이 구원실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의 그 수승한 수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호에 대한 이 의미가 바로 이제 열반 사덕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열반이라는 말은 우리의 불교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니르바나. 아주 행복한 세계적이에요. 니르바나라는 것이. 그래서 열반에 이제 사덕이 있는데 그걸 상락 아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락 아정. 상락 아정. 그래서 상덕,
낙덕, 아정, 아덕, 정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열반에 갖춰져 있는 네 가지 덕, 상락, 아정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대승, 본생, 심지화경이라는 그런 경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가지 덕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을 바로 이제 상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변한 것이 있는데 이 우리 몸뚱아리라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이란 말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을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낙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로병사를 얘기하는데 생이라는 것이 왜 괴로움일까? 늙고 병들고 죽음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생도 고로 취급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을 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호상이라는 것 중에서 이제 열반 사덕의 낙이라는 말은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변함없는 그런 마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옥이 깨끗이 사라진 것을 정이라고 그럽니다. 삼옥이라는 것은 이제 혹이라는 말은 이제 번뇌를 얘기하는 것인데 생각에 의혹이 많으면은 사혹이라고 그래요. 또 보는 것에 번뇌가 많으면은 견혹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성불의 장애가 되면은 무명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삼옥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옥이 깨끗이 사라진 상태를 바로 이제 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끗할 정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백호상을 통해 가지고 모든 번뇌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아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산스크리트로 얘기하면은 이 아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트만이라고. 또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서브스턴스라고 실체라는 말을 써요. 실체라는 말을. 그러니까 자란 말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의 이 본성은 자유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부자유스럽잖아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자유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버리면은 아주 자유스러운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아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복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자제함을 갖춘 것을 이제 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반 사덕에 대한 강의는 이제 30 이상 80종호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결국 백호상에 그 관계되는 생각을 한다든지 또 관계되는 인연을 지으면은 그와 같은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 관무량수경에 보면은 16관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상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일상관이라는 건 뭐냐면 태양을 이제 관하는 것인데 견하고 관은 좀 다릅니다. 견은 그냥 쑥 들어오는 것이 견이고 관은 그걸 집중해서 보는 것이 관이에요. 어떤 것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일상관이라는 건 뭐냐면 태양을 생각하면은 몸이 따뜻해진다는 것이지. 따뜻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생각하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든든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백호상의 인연을 지음으로써 그러한 공덕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고 정말로 이 실상을 변함없는 실상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죽음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모든 장애가 되는 이 삼옥을 벗어날 수 있는 공덕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하고 인연이 맺어지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호에 대한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이 백호상이 이제 내년에 우리 절에서는 점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호상에 이제 뭐 불사라는 것은 부처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먹고 불사를 하면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발심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 발심, 어떤 보리에 대한 발심, 어떤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갖는 것도 그것도 발심이에요. 일단 마음적으로 뭐가 일어나야지 현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더 한 가지 한다면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부처님은 살지인보 또 살지인 이렇게 됩니다. 지켜준 거나 보호해 주는 거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살려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열애수량품의 내용이 첫 번째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3번씩이나 하고 4번씩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앙적인 면이에요. 신앙적인. 그래서 이 백호상의 어떤 동참 공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뿌리가 있으면은 이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덕이라는 것이 바로 불사예요. 그래서 백호불사에 동참을 하시고 싶어서 이제 전화를 연락을 해서 백호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이 30 이상 80종호에 대해서 강의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덧붙여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초파일을 기점해서 복장하고 또 점안식 이렇게 백호 불사까지 할 예정이니까 그러한 것을 동참을 하면 결국은 열반 사덕에 대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선근으로 성불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금전적인 것이 어렵다 그러더라도 뭐 힘 닿은 대로 동참을 하는 것이 그게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599페이지 열애수량품 이제 내용입니다. 열애수량품의 내용인데 전번에 넷째 줄까지 했죠. 넷째 줄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미륵보살과 팔천항하사 보살들이 이 땅속에서 솟아나온 보살들을 보고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대표로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쭙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나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이 가야성에 멀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단자 6년 동안 앉아가지고 성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대중들을 제도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니까 첫 마디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97페이지에 보면은 너희들은 마땅히 열에 허망하지 않는 진실한 말을 믿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믿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믿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라는 것은 믿음의 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르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3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또 믿음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이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또 물어볼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비밀하고 신통한 힘을 자세히 들으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 태어나서 야수다라고 결혼해가지고 나홀라를 낳고 그다음 출가를 해가지고 보리수 나온 밑에서 6년 동안 수행을 했다든지 뭐 11년 수행을 했다든지 어쨌든 수행을 해가지고 성불을 했다 이렇게 전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나는 실질적으로 성불을 한 지가 아주 오래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야성 불원 멀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좌어 도량에 앉아가지고 득안역들아 삼맥삼보리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성정각이라고 그럽니다. 처음 성불했다. 처음 시자를 써서 정각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여기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500, 1000만억 나이트 아승기 3천 대천 세계 그 전에부터 나는 성불했다. 오래전부터 성불했다는 얘기가 구원실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성불한 것을 시성정각, 옛날에 성불했다. 그 말은 구원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께서 이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대자비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원래 내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으로 갖고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너희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또 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수명이 한량이 없듯이 우리도 수명이 한량이 없다.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기나긴 여정 동안에 잠시 입었던 옷이라고 생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이 이제 세 종류가 있잖아요. 무여열반, 유여열반, 무주처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여열반이라는 건 남김이 있는 열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몸뚱아리를 남겼기 때문에 유여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주처열반이라는 것은 어떤 생사에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죽어서 극락을 간다, 지옥을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을 벗어나는 것을 무주처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살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왜냐? 이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나긴 여정 동안에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다시 새로운 몸을 받으면 됩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온통 내 주변에는 깔려 있지 않습니까? 물건들이나 이런 것도 전부 내 몸뚱아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또 잘 수 있는 어떤 와구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입는 것도 역시 몸뚱아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영원하지가 않다. 이 몸뚱아리는 언젠가는 전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 마음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내 수명처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수명처럼 중생의 수명도 똑같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열의 수량이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은 뭐 100살 살고 뭐 120살 살고 끝난다 생각하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주처 열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사실은 최고의 그런 경지죠. 이 천상이라는 것은 잠깐 일시적인 즐거움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일시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일시적인 평화의 세계를 극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은 바로 열반, 해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근기가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 열반을 보이셨고 또 근기가 뛰어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항상 상주불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송이 쭉 이렇게 우주 공간에 있듯이 어떤 안테나를 꽂으면 바로 이렇게 나오듯이 부처님께서는 이 상주에서 상주불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어느 상황이든 간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살지인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이거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들의 불자의 자세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양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주 훌륭한 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법화경을 뜯어내는 거예요.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맺어졌다는 것은 지대한 공덕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것이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설해지는 곳이 영취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도에 있는 그 산이 영취산이 아니라 이 법화경이 설해져 있는 곳이 영취산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부처님 계시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 주변에 항상 계시고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열애수량품의 내용이에요. 몸뚱아리라는 것은 때가 되면은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한 집착할 것이 없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 경전을 보시면은 전번에 이제 일체 세간의 천신과 사람 그리고 아수라는 모두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시의 궁전에서 나와서 가야성에서 멀지 않는 곳에 가서 도량에 앉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선남자들이여, 내가 진실로 성불한 것은 이미 한량 없고 끝이 없는 백천만호 나이타 겁이 지났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왼쪽에를 보시면은 한문으로 되어 있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의금 다개자죠. 다 지금 이르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시궁, 이해가 되죠? 석시궁에 나가가지고 그 가야성, 불원, 가야성에서 멀온자 아닐부자, 멀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자어도량, 도량에 앉았다 그 말이죠. 이 도량이라는 말은 이제 그 수행하는 장소를 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에서 보면은 뭐 관음 기도도량, 뭐 지장 기도도량, 약사 기도도량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뭐 약사 관음 기도도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이름과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신 것이지 사실은 한 부처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부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부처님께서 나타나시게 돼 있다. 멀리 산속 깊수건에 올라간데 부처님이 계시냐, 또 아니면은 시내가 계시냐,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전부 다 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남자야, 지금 한문입니다. 그쪽에 왼쪽에 이 선남자란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선남자, 선녀이 나오는데, 이 비구를 가리킬 때는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남자, 선녀인을 가리키는 때는 재속 신자를 가리킬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살과 재속 신자들을. 그래서 이 선남자의 아실 성불 이래는 내가 실제로 성불해서 온지는 무량무변 백천만호 나이타급이니라. 그러니까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오래전에 난 성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대단한 공덕을 갖춘다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이제 나중에 분별공덕품이 나오는데, 분별공덕품에서 오바라미를 닦는 것보다 공덕이 크다. 여섯 번째 반야바라미는 부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 그것은 완전한 지혜, 반야바라미를 빼고 오바라미를 닦는 공덕보다도 크다. 그 수명이 장원한 것만, 이 믿음만 가져도 특별히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나와요. 분별공덕품에. 열애수량품 다음에 공덕품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분별공덕품, 수유공덕품, 법사공덕품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공덕이 지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준다는 살지인보, 살지인,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든든한 거죠. 든든합니다. 또 죽음도 두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몸뚱아리도 떨어지면은 다시 태어나면 되는 것이니까. 무조건 좋은 곳에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이것은 뭐 조건부가 아니라 법화경을 한 번만 들어도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방편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 안녕하세요 해도 그 공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냥 손을 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해도 공덕이 크는데 이게 손이 아파가지고 못 든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또 고개가 아파가지고 못 오면 입으로만 이렇게 안녕하세요. 나무 불 이렇게만 해도 이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바꿔 입으면 되지 않습니까? 계절 따라 바꿔 입는 옷처럼 언제 여름이 갈까? 그런데 벌써 날씨가 시원해지잖아요. 또 언제 겨울이 갈까? 금세 봄이 옵니다. 인생은 사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계절이 있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내리막길, 오르막길 이렇게 돌아가는 길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울뚝불뚝. 그게 인생의 길이에요. 그것을 즐기는 것이지. 받아들이고 편하게. 사람이 살다 보면 울뚝불뚝 부딪힌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더라도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화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합을 해요. 이제 사람들은 부처님을 믿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본인 뜻대로 안 되면은 부처님을 안 믿는다. 그런 얘기지. 그게 문제예요. 정말로 신심이 있는 사람 같은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원해가지고 안 들어주면은 이별을 한다니까? 이별을 해요. 우리가 가슴에다 손을 놓고 생각해봐요. 정말 신심 있는 사람 같아 보여. 그런데 본인이 필요한 어떤 원이 있어서 들어주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 그러면은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는 거죠. 그게 정말로 잘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 필요한 걸 주는 거라니까.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니드냐 원트냐. 원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될 수가 있어. 본인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지. 왜냐하면 부처님이 봤을 때 내가 원하기는 원하지만은 이걸 원하는 걸 들어주면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그걸 모르고 원망을 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들어져야지 가피가 입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크게 깨달아야 된다니까. 대체적으로 절에 다니신 분들이 그렇게 다녀요. 여기 계신 분들 빼놓고 얘기해야 되려는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부처님 가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얘들이 그 어린애가 1살 먹은 애가 뭐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하고 줍니까? 안 주지. 큰 상처를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 줍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지. 그 깊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겉에 나타나는 것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초콜릿에 싼 그 은박지가 있는데 은박지를 보고 어떻게 초콜릿의 맛을 아냐고 말이죠. 은박지를 뜯어내고 초콜릿의 맛을 봐야 하는데 그 은박지가 초콜릿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은박지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사람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지 말고 깊은 내용을 보라고 말이죠. 그 실체를 보라는 얘기지. 실체를. 그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인지 아수라의 마음인지 정말로 우리 마음은 이 불성이 깔려져 있어서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집어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돼 있는 것이 끄집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발현을 시켜줄 뿐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감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대학 입시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본인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오는 대학 안 됐다고 해가지고 감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보면은 엄마가 기도를 절에 나와서 열심히 했는데 얘가 원하는 대학은 안 갔는데
얘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그렇게 반찬 투정하고 그런 얘가 엄마한테 라면을 끓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그 라면을 먹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봤다는 얘기지. 사실은 대학을 원하는 대학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보다도 얘가 사람이 돼가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로 그게 부처님의 가표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수량품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렇게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됐다. 그것을 비유를 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 못 알아먹으니까 비유를 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이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500진접겁이라는 비유를 써요. 500진접. 티클 진자에다가 이 점점, 겁겁. 겁이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를. 비유컨대 500천만억 나유타. 나유타라는 것은 이제 1천억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숫자죠. 아승기라는 것은 무량수. 또 무왕수라고 되겠습니다. 무왕. 끝이 없다. 아승기 3천대천 세계를 그러니까 3천대천 세계는 여러 번 얘기했죠. 그 3천대천 세계라는 건 1세계가 얼마나 크냐. 태양계가 100억 개가 되면 1세계라는 거지. 1세계, 그러니까 태양계가 100억 개가 1000개가 되면 소천이요. 소천이 1000개가 되면 중천이요. 중천이 1000개면 대천인데 이것을 중복적으로 3천대천 세계라고 그럽니다. 3천세계죠, 그게. 뭐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3천대천 세계를 가령 어떤 사람이 갈아서 가는 티끌로 만들어서 동쪽으로 500천만억 나이타 아승기 세계를 지나서 한 티끌을 떨어뜨려 놓고 이와 같이 동쪽으로 가면서 그 가는 티끌이 닿도록 하였다면 모든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세계를 가히 깊이 생각하고 계산하여 그 수요를 알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3천대천 세계를 어떻게 해요? 가루로 낸다는 거지. 가루로. 분말로 내가지고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세계를 지나면서 동쪽으로 가면서 하나를 떨고 이렇게. 예? 또 500천만억 나이타 아승기를 지나고 하나를 떨고 그러면 언제 그 먼지가 떨어지냐 그 말이지. 다. 사실 말해서 이런 이제 죽비인데 이 죽비를 가루로 내더라 하더라도 이 먼지 티끌이 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얘기할 때는 부처님께서는 모래로 비유를 한다든지 티끌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이라고 얘기하면 감이 안 오니까 유한을 설명하면서 무한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보이는 걸 설명해야지 사람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한량이 없는 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티끌을 갖고 설명해요.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3천대천 세계를 갈아가지고 여기 있는 이 책상만 갈아도 먼지가 셀 수가 없을 건데 이 3천대천 세계를 갈아가지고 500 나유타 아승기 지나면서 하나를 뚫고가 동쪽으로 가면서 그렇게 다 떨어진 그 세월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죠. 그 전부터 나는 성불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동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동쪽. 동쪽이라는 것은 옛부터 처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처음. 또 시작이라는 뜻이 있고 또 근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서 떨어뜨리고 이 얘기는 근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본을 찾아가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동쪽이라는 거 해가 뜨는 것인데 우리가 그 생기라고 하잖아요. 생기.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수하신 분들도 대문이 동쪽으로 난 대문을 태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쪽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원에 대한 시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어나는 그곳이 바로 이제 동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그 과거 자리로 이제 사실은 떠나는 것이죠.
거기를 알면 이제 다 알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쪽으로 500, 1000만억 나유타 아승에 지나가고 한테크를 떨어뜨리고 또 동쪽으로 쭉 가면서 다 떨어뜨리면은 그 세계가 얼마나 많겠냐 그 말이죠. 그 세계가. 짐작이 됩니까? 짐작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전부터 나는 성불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실성이라고 한다니까. 이것을 비유를 500진적급의 비유. 화석유품에서는 3000진적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를 셀 수 없을 때 부처님께서는 티끌이나 모래를 비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미륵보살 등이 함께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세계는 한량없고 끝도 없어서 수로 계산하여도 알 수가 없으며 또한 마음의 힘으로도 미칠 수가 없으며 일체 성문이나 벽지불이 무루지혜로 깊이 생각해도 그 수요를 능히 알 수가 없으며 저희들이 물러남이 없는 지혜에 머문다 해도 이 일에 대해서는 통달하지 못할 바이옵니다. 통달하지 못할 바이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만, 무루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무루지혜. 무루지혜라는 말은 이제 셀루인데, 왼쪽에를 보시면 이제 한문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에 무루지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무루지. 그러니까, 심력이라는 말도 있죠. 심력으로 계산은, 마음의 힘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일체 성문이라든지 벽지불로서는 그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요를 알 수가 없다. 그럼 무루지혜라는 것은 이제 최고의 지혜인데 성문의 최고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의 지혜, 최고의 지혜, 번뇌의 더러움이 없는 그러한 지혜를 무루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라는 말은 이제 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러남이 없는 지혜에 머문다 해도 이 일에 대해 통달하지 못할 바입니다. 이 말은 물러남이 없는 지혜란 말은 왼쪽에 보시면 한문을 보면 아유월치라는 말 있죠. 아유월치지. 아유월치지를 또 다른 말로 아비발치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비발치지. 이것은 불태 이런 뜻이 있는데 흔들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을 아비발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에 머문다 해도 이 일에 대해 통달하지 못할 바입니다. 이 말은 이제 아직 수행이 완성되지 않는 사람들은, 수행자들은 아직 알 수가 없다. 이건 부처님의 지혜로만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전부터 내가 성불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더라도 믿으라 그 말이죠. 부처님의 지혜는 한량이 없기 때문에 믿으라 그 말이죠. 우리는 부처님의 그늘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늘 속에서.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 살지인. 다른 걸 몰라도 그건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자면서도. 꿈이 사납다든지 이런 분도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부처님 살려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턱 놓으면은 부처님께서 알아서 그 질병들도 잘 알아서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해준다는 거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편리한 수단으로 금전적인 게 필요하죠. 어떤 옷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 공부하는 데는 부처님이 가르치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이 세상을 하지금과 동시에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세계로 갈 때는 이미 그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 갖고. 그게 업이 돼가지고 그게 블랙홀에 쭉 빨려 들어가듯이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 세계에 이제 태어나고 있는 것이지. 또 이 생에서도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모든 세계는 한량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 세계가 너무 넓다는 거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 교화 사업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 되면은 분별 공덕품에 가면은 미리 얘기해 드리면은 사경에 대한 얘기가 무지하게 강조가 돼 있어요. 또 사본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거기서는 사본. 그게 바로 인경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해야지 시간이 넘으면은 후회스러워요. 사실은 49제를, 부모님 49제를 지내려고 그랬는데 때가 넘어가지고 후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9제는 반드시 지내줘야 돼요. 그 시기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인경불사나 사경이나 교화사업이나 수행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해야 되겠다. 뭐 영가님을 위한 인경이나 또 아픈 사람을 위한 인경이나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다든지 전부 그런 것들이 사경을 못 하면 인경으로. 또 이번에 이제 전자사경이 나왔으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남녀노소 그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사경이에요. 그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뭐 치면 되는 것이니까 아무 데나 가서. 그것도 좀 자꾸 권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 된다니까요. 열반 사덕이 이룰 수 있도록 자꾸 얘기를 해서 공덕을 지어주면은 우리는 여기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명이.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수명을 이렇게 열의 수량이란 말은 한량없는 수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살도를 실천했다는 얘기입니다. 공덕을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처님처럼 우리가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넓기 때문에 좁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본선하고 포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